모든 죄악을 씻김받은 이 시간, 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자,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의 찬양을 드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치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아멘.
내가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이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주님의 말씀을 한 편을 선포하기 위해서 끝없이 써서 출력해서 지우고 수정하고 또 버리고 또 어제 밤에도 다 수정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는데 아침에 또 눈 떠서 한번 읽어보면 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바꿔서요. 버리는 파지가 이만큼 두께 한 편의 설교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내려와서 컴퓨터를 다 연결하고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 평생 목회하는 동안 오늘 같은 날이 없어요. 아침까지 확인하고 다 수정한 그 원고 어디로 갔나 도대체. 사택에 올라가도 없습니다. 제 방에도 없어요. 가지고 내려온 자료에도 없습니다. 시간은 35분이 됐는데 할 수 없이 컴퓨터 연결해 놓은 거 다 뽑아가지고 다시 제 방에 올라가서 출력해서, 또 제가 하는 설교는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영상이 같이 떠야 되다 보니까 그 띄워야 될 자리를 다시 일일이 체킹을 하고 내려온 시간이 5분 전이었습니다. 가운도 못 갈아입고 불이 나게 다 연결하고 들어가서 오늘 조금 예배가 지체됐지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역사를 봉독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주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있은 후에 주님이 빈들로 가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베인 끔찍한 소식을 그때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앞길을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거목이 그 시간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없이 빈들로 가셨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죠? 또 하늘나라의 영적 일꾼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그 아픔들을 빈들에서나마 조용히 가라앉히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그 주님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왜? 주님 가신 그 빈들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주님이 가신 강 건너로 쫓아갔어요. 그들은 사실 따져보면 주님이 그 시간에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홀로 조용한 시간,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계획이 그냥 다 깨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즉시 자신의 계획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즉각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고 끼니 때까지 훌쩍 지나버리니까 당황하게 된 제자들이 당연히 걱정하기 시작했죠. 끼니 때는 지났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도 여기서 없고 또 있다고 해도 해결할 돈도 없는 막막한 환경인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저녁이 되자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여, 보시다시피 끼니 때도 훨씬 지났는데 이곳은 먹을 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을 걸 먹게 하시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거기까지 먼 길 보낼 걸 없지 않느냐? 그냥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무슨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황당한 말씀이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까? 갈 것 없다. 그냥 너희가 저 사람들 먹을 걸 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이 땅 지금의 모든 교회의 뿌리고 원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을 향해서 이 시간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사랑만 나누면서 좋은 관계, 거룩한 친도에만 골몰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일, 세상 속에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게 교회 본연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맞죠?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교회요, 신실한 성도라면 우리 예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이 땅의 진실한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다 내 문제, 내 책임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며 세상 사람들의 가장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라고 끌어안는 이 긍휼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신다. 여기 보세요. 자신의 모든 계획과 힘을 다 포기하고 여기 주님이 가지신 것은 저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 민망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아픔은 너희들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그 민망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되 내 책임으로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 예인들이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 이런 마음 가진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극소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전부였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지금은 눈 씻고 찾아도 찾기 어려울 만큼 확연하게 바뀌었단 말입니까? 중요한 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교회가 아무리 달라졌어도 바로 이 극소수의 사람들 속에 우리 예인의 모든 교인들이 들어가야 하며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가 넘는 나라의 수백 개 같은 회사를 가진 휴렛 패커드사의 패커드 회장입니다. 직원들을 신뢰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경영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패커드 회장이 공장장과 함께 작업장을 둘러보게 됐는데 작업장 한 곳에서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형판을 다듬고 있던 한 청년 기술자가 마침 심혈을 기울여서 윤기를 잘 낸 플라스틱 금형을 이제 막 마무리하던 참이었어요. 바라보니까 표면 처리가 아주 매끄럽게 너무 잘 돼서 이 패커드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무심코 손으로 만져보려고 했던 그 순간 청년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갑작스런 말에 무안해진 이 패커드 회장이 얼굴이 붉어지자 옆에 있던 공장장이 어쩔 줄 몰라며 그를 나무랬습니다. 자네 무리하게 이게 뭔가? 이분이 누군지 알아? 회장님이야. 그런데 이 청년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든 지금 이 물건에 책임과 권한은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인 손댈 수 없습니다. 공장장은 회장님의 마음이 상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때 패커드 회장이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긍지를 가진 기술자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직원이 가졌던 책임감, 내 앞에 맡겨진 일은 죽어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책임감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책임과 긍지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예인들이 이 책임의 마음을 주님께 강력하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예인교회가 주님의 진실한 교회라면 우리 예인들은 지금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 땅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 바로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우리 주님의 권세,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세상이 그 외치는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내가 아닌 내가 세상을 향해 사용해봐. 어서 사용해.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서투르고 어려워도 주님이 사용하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해보세요. 아멘. 자신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외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냥 외쳐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많은 목회자 치유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그 인도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간 목사님들 중에 제가 기도한 역사 그대로 똑같이 일어난 목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계신데 역사가 일어난 목사님들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배운 걸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서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본 목사님들에게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하실 걸 믿고 그대로 따라 해본 종들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믿고 행했냐?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했냐? 단지 이 차이뿐이었더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행한 분에게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2% 차이다라는 말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2% 차이다. 그 2%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걸출한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입니다. 공로가 컸던 장군들에게 이집트를 뚝 떼어서 주고 시리아도 떼어주고 저 유럽 마케도니아를 분배하면서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장군도 불렀는데 그는 평소에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장군이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장군들이 생각을 했어요.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리시마쿠스, 그대는 원하는 게 뭔가? 사람들은 그가 왕의 신임이 없으니까 그저 사소한 거나 구할 줄로 알았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는 모두 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대왕이시오, 소아시아를 제게 주십시오. 기가 막힌 왕이 다시 물었어요. 리시마쿠스, 그댄 소아시아를 내가 그대에게 줄 거라고 믿었는가? 예, 대왕이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었어?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소아시아를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던 모든 장군들이 다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 넓은 땅이 리시마쿠스 장군에게 할당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반대 말씀,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때 우리가 많이 마셨던 음료 중에 2% 부족할 때라는 물 기억하세요? 물같이 보여요. 근데 물이 아니었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였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그 믿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여 쓸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여 쓰리라. 제자들의 관심사를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오직 내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을 구했는데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단순한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단순한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교회라면 또 우리 예인들이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것을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앞을 보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인데 여러분, 오병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거, 어린 아이의 한 끼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숫자에도 끼지 못한 아이였어요. 여기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기 모인 사람 수를 셀 때 거기 끼어들지도 못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숫자에도 끼지 못한 어린아이의 것인데도 그 작은 걸 희생하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남녀 아이까지 다 치면 15,000명에서 대략 2만 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인의 교회 여러분, 내 작은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려보면 어떨까요? 내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이 아이처럼 드려보면 어떨까요? 내 작은 달란트를 주님 앞에 이 아이처럼 드려보면 어떨까요? 내 작은 손길을 주님 앞에 이 아이처럼 드려보면 어떨까요? 내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작은 손길 하나를 우리 주님께 드려보면 어떨까?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이렇게 불교 가정에서 꼼짝 못하고 살았던 여인 하나를 바꿔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불교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이 시대 또 하나의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어찌해서 너 혼자만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특히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를 나의 것으로 품는 주님의 마음, 오늘 주신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들의 어려운 삶을 볼 때마다 이 문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 손을 얹고 기적을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작은 희생, 내 작은 손길 하나를 내 불신자 친구, 내 태신자를 향해서 이 주간에 직접 한번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주님은 그 태신자를 구원하시는 기적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앞을 보시고 외치시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한 번 더 외칩시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른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가 주신 믿음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일어서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땅을 향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능력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오니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11월 22일, 29일 내가 인도할 태신자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이 주간에 나가 그들을 만나게 하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